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자, 한 번쯤 따라하세요. 회개와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예,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라. 아멘.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서 3장 그 12절에 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자, 옷을 입으래요.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자비와 긍휼과 겸손을 옷을 입으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낡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부여된 이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새롭게 된 자들은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벗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 겨울이 되면 무슨 옷을 벗어요? 여름 옷을 벗죠. 다시 이제 여름이 오면 뭘 벗어요? 겨울 옷을 벗죠.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벗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벗어야 될 옷이 뭔가?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의 행동이나 성격이나 이 모든 것을 옷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이게 나와요. 자, 우리 행동도 옷이래. 우리의 성격도 옷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벗어야 될 것을 안 입고 날마다 그걸 입고 있으면 안 되죠. 벗어버리래. 자, 이 벗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분함이야. 분함. 우리 성도들은 분함 생각이 여기에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사단이 틈타. 그리고 분한 것 위에 더 분한 것을 갖다가 막 엎어줘. 난 지금 요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 사단은 그 분한 것을 해결 안 하면 또 다른 분함을 갖다 줘서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함이 오면 빨리 벗어버려야 돼. 아멘. 자, 성경은 원어에 얘기해. 이건 벗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여움을 벗어버리래. 아멘. 여러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생각도 노여워. 말도 노여워서 자꾸 노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듣는 자도 죽지만 내 영이 자꾸 죽어가. 그래서 빨리 벗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악의를 벗어버려야 돼요. 비방 벗어버려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벗어버려야 될 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인 거예요. 우리는 말이 너무 부끄러운 말을 많이 쉽게 하잖아요. 음란 패설도 너무 쉽게 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도 너무 쉽게 하고 화나고 분하다고 말을 너무 막 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너희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야. 벗어버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둔한 마음을 빨리 벗어버리고 노여움도 악의도 비방도 너희의 말에 부끄러운 말 벗어버리래. 아멘. 배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중상모략, 음란의 말, 비판, 비난, 헌담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이런 것을 벗어버리기가 너무 힘든 시대야. 너무 힘든 시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벗을 수 없어. 아멘. 절대로 안 벗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아름다운 나무에 예쁜 사과가 주렁주렁 맺었어요. 근데 여기에 가까이 와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어제 어디를 가면서 우리 강도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 머리를 짜 예쁘게 해보라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들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하고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걸 해놓으셨어요. 이게 흐름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개와 열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마셔야 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아멘. 자, 여기서 찢겨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아멘. 꼭 매달리셔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절에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말씀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자, 본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야. 무화과 열매를 이 주인이 이제 와서 보고 열매를 좀 구하려고 그랬어요. 자,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고 1년이 되면 열매가 맺어요. 보통 2년 안에는 다 열매를 맺어.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무화과 나무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몇 년을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3년. 3년을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날무는. 자, 이 열매 없는 나무는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 지기가 얘기해. 성경 말씀이에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만 기다려주면 내가 금년에는 잘 가꾸고 거름을 주어서 가꾸어 보겠으니 그때도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시옵소서.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면 내가 복음으로 잘 가리키고 복음의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리니 1년 후에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자, 이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 사건의 핵심은 회개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이때 깨달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원 감람나무 이스라엘도 그들은 원가지야. 그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 땅에 이스라엘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길을 열어가셨어요. 이랬던 원나무 가지도 내가 열매 맺지 않고는 찍어버리거늘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돌 감람나무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 돌 감람나무가 회개하여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부모 말을 안 듣고 거역하면 내가 내쳐버릴 텐데 양자로 들인 이 자식 내쳐버리는 건 얼마나 쉽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내가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로 분함도 노여움도 악의도 비방도 부끄러운 말도 벗어버리고 새롭게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멘.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시나요? 아멘. 자, 헬라어에 벗어버리고라는 뜻이 있어요. 벗어버리고라는 뜻의 헬라어는 엔디사스테야. 좀 발음이 어려워. 엔디사스테. 이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덕목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벗고 새로운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냥 예수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엔디샤스테 계속 지속적으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맺었다고 끝이 아니라 내일도 회개하고 내일도 용서하고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게 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걸음을 주셔서 우리를 갖고 주셔서 포도나무에 지금까지 붙어있게 하셔서 그 진액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곡간에 들어는 열매가 될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에 은혜 다 생각해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해요.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회개는 기독교에만 있어요. 회개할 때 성령이 세례를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개와 용서와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사랑을 더해야 될까? 첫째, 회개의 열매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참된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한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술을 끊겠습니다. 내가 이제 술 중독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다시는 술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멘. 예를 하나 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믿음 좋은 집사님 집에 연탄불을 펴놓고 뜨뜻하게 자는데 자다 보니까 그냥 방이 차가운 거예요. 왜 방이 이렇게 차지? 나가보니까 누가 연탄불을 훔쳐갔어요. 그래 그 이튿날 누가 훔쳐갔지? 그리고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또 다시 연탄불을 피고 뜨뜻하게 자는데 밤중에 또 춘 거야. 나가보니까 또 훔쳐갔어요. 다음 날도 이 집사가 알았어요. 누가 훔쳐갔는지를. 그런데 이걸 믿음이 좋다라는 집사가 그 연탄불 추운데 훔쳐갔다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두고 보면서 지켜봤어요. 그게 2주 동안을 맨날 훔쳐간 거야.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 건너방 여인이 이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저기요, 제가 연탄불 훔쳐간 거 다 아셨죠? 그래서 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 훔쳐갔는지 아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훔쳐가셨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어떻게 살아볼 길이 없어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이 누구하고 그냥 크게 대판 한번 싸우면 애군이 떠나가고 앞날이 열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누구랑 싸워야 되나 해서 집사님하고 싸우려고 연탄불을 매일 해서 2주를 훔쳐갔는데 도대체 집사님하고는 싸움이 안 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니까 싸움이 안 돼서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이때 집사님이 그 무당이 한 거는 허사고 그런 건 잘못된 거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받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 이 여인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남편도 예수님을 믿고 다 교회로 나왔다는 거야. 아멘. 자, 이걸 가서 싸웠으면 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결국은 그 열매로 이 여인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집사님 삶의 열매야. 그 여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열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게 남편이든 이웃이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형제든 용서해라. 아멘. 예수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아멘. 이 집사님이 용서 후에 사랑이 더해진 거잖아요. 자,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복음의 띠예요. 사랑의 띠예요. 이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찾으세요? 열매를 찾으셔. 아멘. 여기 매달려 알곡이 되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알곡이 되는 여러분이 떨어지면 여기서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추수 감사 예배 끝나면 이거 저 뒤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전도를 해야 될 아주 정말 간절한 영혼의 이름을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위에다가 붙이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하자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 맺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의 열매는 회복되면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돌이키는 거라면 용서는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에 합당한 열매는 용서 때문에 너랑 나랑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손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신세참배 강요에 감옥을 가시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때 아들 둘이 죽임을 당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뭐 했어요? 양아들을 삶아.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보듬어 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들 둘을 죽인 원수인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그 양아들이 괴로워하자 너는 내 아들이야. 난 널 용서했어 라고 품어줬어요. 이것이 용서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그 후에 손 목사님이 양아들을 삼은 그 안재선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를 했는데 중간에 목사까지는 안 됐어요. 그가 중간에 그만두고 상계동의 어느 아파트에서 경비를 했어요. 근데 살면서 교회를 가면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재선이 죽기 전에 그 목사님 딸들을 찾아가서 그 딸들에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 두 오빠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할 거야. 이렇게 진솔한 회개를 하고 그는 하나님께 갔어요. 그리고 안재선의 아들인 안경선이 지금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고백이야. 도저히 아버지의 과거를 읽으면서 이걸 교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너무 괴롭고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양 할아버지인 손양원 그 목사님이 아버지를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용서한다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내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을 야 내가 용서했으니 이제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이랬으면 그냥 용서로 끝났거나 나는 하나님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삼았더니 그리고 그를 위로했더니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그 원수 안재선의 양아들을 삼은 그 손주, 양손주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가 되는 거죠. 그때 안경성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양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보고 싶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용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5장에도 요셉이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잖아요. 이거 다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어.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그때 요셉은 형들을 책망하지 않고 용서의 열매를 맺어요.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때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50장 21절에 얘기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키우리이다. 내가 공양하리이다. 간곡하게 말로 위로해요. 여러분,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도 용서받았고 용서했으니
우린 그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도 계속 용서하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와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회개했으면, 용서했으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위에 사랑을 덮어라.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귀한 일을 했어도 거기에 사랑으로 더하여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저 권사님은 예수님 제자가 맞구나. 저 성도님은 예수님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그 위에 더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 제자구나. 내 아내는 역시 다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역시 뭔가 다르구나. 이게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괴로워하든 뭐하든 그냥 내팽개치고 나만 좋다고 내가 으쌰으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이야. 저울도 그래서 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수직의 사랑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수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울면 안 돼. 그럼 괴로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구나. 뭘 보고? 서로 사랑해요. 사랑은 나를 위해서보다 내가 속상해도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거야. 여러분, 연합된 성도는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은 겸손 절제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회개는 많이 하는데 그에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이건 완성이 아닌 거예요. 아니, 맨날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감정은 예전과 똑같아. 이건 여러분 완성이 아니야. 여러분, 감정이 살아있으면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쉬워. 벗어버려야 될 이 비난과 감정을 잊고 있으면 그냥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뭐해요? 그냥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셔야 돼. 아멘. 그리고 오늘 연합된 성도로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절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예수께서도 회개 뒤에 사랑을 더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용서 뒤에도 사랑을 더해야 돼요. 회개도 용서도 그 속에서 사랑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와줘야 돼. 그래야 향기야. 그래야 이게 예수님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남자분이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목사님,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집사해요, 교회에. 근데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데요. 그 없는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난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내가 우리 엄마를 보니까 예수가 없는데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사랑이 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를 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그냥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니까 나는 못 봤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냥 형제 속에서 예수를. 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것을 너희가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도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했는데 어떻게 원망이 나와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했는데 어떻게 불평이 나와? 거기에 사랑이 더해졌는데 어떻게 분하고 노엽고 악의와 입술로 부끄러운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야 돼. 아멘. 어느 성직자가 상위 용사들의 수용된 허름한 막사를 찾아갔어요. 그 안에는 그냥 전쟁 때 다친 군인들의 신음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직자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가서 병사에 얘기해. 내가 당신을 기도해 주려고 왔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이 병사가 얘기해. 나는요 지금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을 떠다 입에다 넣어줬어. 내가 이제 기도해 드릴까요? 나는 지금 너무 추워요. 담요가 있으면 좀 나 좀 덮어주세요. 그래서 성직자가 자기 외투를 벗어서 덮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할까요? 하니까 병사가 얘기해요. 당신 등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성경이군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자, 우리 뭐가 느껴지세요? 기도가 우선인가요? 물을 좀 먹이는 게 우선이에요? 기도가 우선인가요? 담요를 좀 덮어주는 게 우선인가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하고 코가 대째나 빠져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여놓고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3번을 물으신 거예요. 뭐 하고 나서? 물을 먹이고 담요를 덮어주고 나서.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목이 마르든, 이 사람이 추워서 떨든, 이 사람이 뭐가 지금 부족하든 그냥 난 목사니까 기도해 줄게요. 자, 우리는 이 예를 좀 깨달으셔서 하셔야 돼. 기도도 좋고 으쌰으쌰도 좋지만 거기에 뭐가 더해져서? 사랑이 더해져서.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예수께서도 야고보에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기독교의 신뢰와 용서 위에 뭐가 거기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 자연스럽게 그 이웃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 때 사랑을 거기에 더해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복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아멘. 성질 나는 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감정 나는 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존경 안 해. 우리는 존경할 줄 알고 있지만 제가 목동 중학교 1년을 거기 일일 교사를 했었잖아요. 상담을 하는 교사를 했었어요. 목동 중학교. 그런데 애들이 가장 믿고 싫은 게 교사야. 선생님. 2번째는 엄마 아버지. 목사 딸인데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대. 엄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애가 있었어. 근데 있죠? 아주 죽는 건 싫어요. 선생님. 그냥 얼마 동안만 죽었었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우리는 내 아이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돼. 사랑을 더해야 돼. 아멘. 여러분, 입으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야. 지식으로 전할 수 없어요. 직접 사랑을 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예언도 패해, 방언도 그쳐, 지식도 패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도 영원히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은 사랑의 고난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랑의 극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극치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순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했지만 그 위에 뭘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더해지질 않아.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더해지질 않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야.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하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꼭 이렇게 회개와 용서의 사랑을 더해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제가 그냥 짧게 간증할게요. 제가 개포동 살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야. 근데 얘가 학교를 갔다가 집에를 왔는데 여기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앞집에 형이 나를 밀쳐서 넘어졌대.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원으로 얘를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여기를 다 처치를 하고 꼬매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학교에서 그 길을 오는데 형이 서가지고 안 비켜줘서 내가 비켜 그랬더니 야 돌아가 이랬대. 그래서 안 돌아가 비켜 이랬더니 그게 신경이가 돼가지고 저를 밀었대. 우리 둘째 고집이 있어. 비켜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기어이 비켜 난 일리 가야 돼. 얘는 안 비켜 네가 돌아가 이러다가 이제 밀쳐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김밥을 쌌어요. 애들 좋아하는 김밥을 싸가지고 한 찬업을 담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배를 눌렀더니 이 아이가 이제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오늘 우리 용아 학교 오다가 거기서 밀어가지고 넘어졌지? 그랬대. 가지고 얘 여기 머리 뒤에가 깨져서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몇 반을 꼬매고 왔어. 그랬더니 저도 피 흘린 거 다 알아. 밀어서 깨진 거. 엄마가 그냥 그 엄마가 어머 어떡하느냐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병원비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우리 용아가 좀 고집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동생처럼 우리 용아 좀 잘 봐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용아를 동생처럼 봐주라고 내 김밥 싸왔어. 너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먹고 우리 용아 좀 잘 봐줘. 이렇게 얘한테 부탁을 했더니 얘도 놀래지만 엄마가 더 깜짝 놀랐어. 그리고 잘 부탁해. 이랬더니 그 이튿날부터 우리 집에 들려가는 거야. 용아 데리고 학교 가려고. 그리고 얘가 데리고 다니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누구 전도해서 거기 구역 예배 데리고 가요. 그래. 그래서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난 조장이니까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아파트 문을 딱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전도한 사람이 바로 그의 엄마야. 와 내가 그때 아차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찾아가서
뒤를 야단을 치고 병원비를 달라고 해서 받아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엄마가 와서 보고 내가 이게 조장님이라는 분이구나. 그래서 역시 그랬구나 이러고 그 엄마가 더 감동돼서 그 가족이 몽땅 나왔어. 순복음교회로 남편까지. 자, 이게 선행 뒤에 사랑을 더했더니 용서에 뭐가 맺힌 거예요? 열매가 맺힌 거야. 아멘. 그래서 그냥 그때 내가 얼마나 하차했는지 글쎄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엄마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참 용서 안 되는 분도 있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아주.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려고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 앞에 내놓고 우리를 그 목숨값으로 사단에게서 우리를 사셨어. 계산을 하고 목숨으로 계산값을 지불하고 우리 영혼을 사셨어요. 자,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벗어야 될 옷을 얼른 벗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입어야 될 옷을 빨리 갈아입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도 용서의 열매도 그 후에 사랑을 더하여 맺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과 계획과 뜻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구원을 받아서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아멘. 그 용서 후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아멘. 그 녹아진 마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구원받을 영혼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 귀하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조현정 집사님